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7장의 끝절까지 도박도박 청중들이 읽으시고 이 단락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7장 9절로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까지 계시록 7장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기간의 왕국에 대한 예언 말씀이었다라는 거 긴 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성경 전권 중에서도 이 장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시대가 마감한 다음에 1000년 동안에 인류의 역사상에 있을 일들을 계시로 이걸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한 것이라 사람들이 이걸 믿기가 좀 어려운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이제 이 말씀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저런 이제 우여곡절들이 생긴 것도 그게 다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7장 앞에 나온 말씀은 이제 오랫동안 나눴기 때문에 혹시 잊어먹었을까봐 높아심을 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땅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마에 인치는 기간 동안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지만 인침이 끝나면 바람이 분다. 이제. 그런데 여기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인데 할 때 그 큰 환난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었다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문맥을 따라 이해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 꼭 이제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아모스 3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언하게 하시면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증거되어진
말씀과 같이 반드시 행한다. 이거 이제 예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동일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상에 이제 실현되는 내용이 저 뒤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제 앞으로 나가는 모든 말씀들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계시록에 이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재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그 많은 무리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는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증인들로 보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을 이제 하게 되면, 그들 중에서 믿어진 사람들이 입맞는 자들이고, 속으로는 믿지만 완전하게 그것을 자신의 믿음을 표방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속으로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속으로는 믿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놓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실 때, 뭐 목에 갇혔을 때 차줘받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배고팠을 때 먹여줬고, 뭐 찬물 한 그릇이라도 다 대접한 자들이다.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무리를 오른편 양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큰 이 틀, 지금 선적으로 말씀드린 이 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상세하게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9절, 10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들에게 붙여진 14만 4천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 말이겠죠. 당연히 말씀이 이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남게 마련이죠. 인 맞은 사람만 살아남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세상에 살아남는다고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걸 먼저 해야 되겠구나. 계시록 9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열리니까 무저갱 속에 갇혀있던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전갈이라는 건 쏘아서 죽이는 독이 있는 사막짐승이죠. 미물이지만 그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고, 이 전갈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말밑 부분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여기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인 것이죠.
이 전괄에게 쏘이면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괄권세 쏜다, 죽인다, 죽이는 사망권세로 죽인다, 이제 이런 그 의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죄, 심판, 각 사람의 어떤 흠결이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아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어떤 시기에 그 사람을 생매장시키기 위해서 그걸 광포하는 거.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사망권세, 전괄의 권세를 쏜다 그러죠. 율법으로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 무적행에서 잠재해 있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군대 귀신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니까 전괄의 권세, 독뱀이 아무리 물어도 전괄이 쏘아도 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피 아래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이제 복음을 아주 그냥 좀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여기 때문에 읽은 건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 말씀은 이게 7장 인을 칠 때 7장 2절 3절에서 이게 다시 나오는 말이죠. 땅의 사방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더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9장의 때가 되면 인맞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를 하지 않지만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을 골라서 해를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전갈이 쏠지라도 무엇이 어떻게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얼굴에서 철판 깔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롭다 하셨는데 무엇이 해도 그것은 아무 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을 맞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어린 양의 피의 효능이 인간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이나 흠결로 인해서 상대방 어떤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해서 사람을 죽이고 짓밟아버리고 하는 사망 권세를 가진 악한 자의 아들들의 권세보다 어린 양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이 완전히 인색해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그의 복음 전파랑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예수 믿으면 말이야, 그러면은 아무렇게 해도 되냐 또 이제 이러고 이제 따지고, 지난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이미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 10년 전, 20년 전, 3년 전 일 가지고서 정죄를 해도 나는 그때 믿을 때 이미 주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을 이미 주님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는 그 영혼이 손상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 이것은 뭐냐, 심판대를 통과하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 맞지 않았다라는 건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인을 맞았으면 무엇로 심판대를 심판해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사면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심판대라는 건 그걸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면은 복음의 일을 믿은 것에 의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의로움이나 과거에 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았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통과된다면은 천주교 교인이 되든지 불교 저 산속에 가서 도 닦는 사람이 되든지 그러면 우리들보다는 나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속세 묻혀 살지 않고 저 금강산 산속에 절가에 놔줘놓고 뭐 이러고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을 덜 보고 덜 만지니까 좀 낫겠죠. 그런 것을 비교를 한다면. 그러나 거기서 아무리 도를 닦았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한 5분 동안에 나눈 이 서언의 말을 기본적으로 잘, 장비가 이게 잘 되어져 있어야만 앞으로 나가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털을 닦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옆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반드시 참소자가 옆에 있기 마련인데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무적행의 사자가 와서 고발장을 가지고서 검사 노릇을 해가면서 몇월 며칠 날 어디 가서 무슨 거짓말했고 몇월 며칠 날은 이쁜 여자 쳐다봤고 몇월 며칠 날은 이렇게 빨강불 꼈는데 이렇게 해서 지나갔고 이런 게 다 기록한 걸 가지고 와서 그냥 일생 동안 했었던 것을 다 장 남겨가면서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그분의 피 아래 값없는 은혜로 모든 지난날의 죄과들을 덮어주셨고 사면해 주셨다라고 하는 변호를 한마디를 딱 하면은 사탄의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지요. 그냥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그 종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복음을 알아야 내가 그걸 알아야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서 입증을 받아가지고 의인으로서 흰옷을 입은 사람 무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복음 내용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복음을 내 자신이 모르고 있으면 사탄이 참소가 더 받죠. 그건 사실이니까 몇월 며칠 날 이거 빨간불 켜져 있는데 휙 지나간 것이 사실이죠. 어떤 친구 집에 갔다 가서 나 가끔 그 얘기하는데 막 너무 멋있는 집에다가 막 가구도 너무너무 생전 보도 듣던 것도 이런 거 있으면은 속으로는 기겁을 입을 벌리고 왔다 저녁 때 막 괜히 와서 부글부글 하다가서는 이 남편 오기만 해봐라 하고 있다가서는 내 문 닫자마자 이제 들어오자마자 뭔가 틀어져 가지고서는 막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이게 막 싸움을 거는 거 이런 것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죄성이.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다 있지만 그 인간의 죄성, 죄인됨, 죄인으로서 행한 행적들 이런 것들이 어린 양의 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어떤 무선한 행위나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기회만 있으면 계속해요. 반복해서 아주 귀에 닦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안 믿어지는 건 왜 그래요? 마귀가 내 속에서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마귀가 나의 모든 지난날의 행적을 들어서 참소를 하면은 또 그 말이 그래 그렇지 하고 또 받아들이고 복음도 믿고 이쪽 말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혼잡해서 이게 정지가 안 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제 문제는 오늘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이제 어린 양의 피에 빤 흰옷을 입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음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에서 쓰다가 인제사 믿기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 시작에
이해되셨죠? 우리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가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과 똑같은 이치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우리들이 찬송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찬양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 몇 절에 나왔는데 10절? 9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하고 한번 선포하면은 사탄이 아무리 뭐 전갈 권세로 쏘든 뭐 독거미 권세로 쏘든 간에 상관없죠. 우리 윤자매 확실해? 나중에 내가 이제 시험 한번 치를 거야. 갑자기 불러가지고 해가지고서 엊그제 이렇게 했다며. 그래가지고 내 귀에 그게 들렸어. 그러면 얼굴 빨개질 거예요. 얼굴에서 설탕 깔고. 그래서 난 주님 앞에는 의인이야 이럴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걸 거예요? 네, 내가 사탄의 사자가 돼가지고 한번 시험 한번 다 치러 볼 거예요. 이제 우리 이자매가 정신 차리고 있어. 잘 들었어 내 말? 어느 날 딱 불러가지고서 내 귀에 이런 얘기가 자매가 이랬다 소리가 소문이 들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거야? 형제님한테 들린 말이 사실이지만 정직하게 고백해야죠.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해야 돼.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러냐? 내가 이제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에 내 양심과 마음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하여 내가 그 근거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날 후로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사함을 또 받을 수 있는 일인 것이지, 형제님이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형제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철판 깔아라 믿었으면 철판 깔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얘기를 또 잘못하면 그럼 지금부터 가서 말이지 믿은 날 다음에 가서 죄져도 되냐고 이제 이러고 따지는데, 그럼 죄 짓고 싶으면 내가 죄 지라고 한다고 질 거예요? 짓지 말라고 한다고 안 질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 짓지 말라고 수두시 했는데 죄는 다 졌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율법적으로 죄 짓지 말라고는 안 해요. 짓고 싶으면 짓는 거예요 하고 본인이 하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책임져라 하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당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오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복음과 같이 받은 구원이 아니죠. 내가 어제까지 나쁜 짓 했는데 어제까지 예를 들어 담배를 피워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남자분들 대부분 담배 끊은 다음에 나갈게요. 지금 술을 그래도 끊지를 못했는데 술 끊은 다음에 나갈게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나는 담배 코에서 노랑내 나더라까지 더 피라고 막. 난 그래 보여. 그래서 폐병 걸리면 돌아오겠지 이제 주님 앞에. 간암이 생겼다더라 하면은 그러면 막 주님 나 살려달라고 돌아오겠지. 술 꿈꾼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여서 가품을 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나는 술을 끊을 수 없고 담배를 끊을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담배 계속 필게요. 술 계속 먹을게요. 주님 알아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와야죠. 이런 거 보고 철판 깔았다고 그래요 사람. 일단은 교회 생활을 하면 철판 깔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지, 이미 모든 것이 다 되어진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살아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모든 게 다 신이 됐는데 뭐라고 세상에 살아있어. 사람들한테 거추장스럽기만 하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선 이제 이 큰 윤곽을 알고 말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사람들한테
두 증인들이 보냄받았었죠. 제10장에 가보면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고 나서 네가 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게 다시 나가서 예언을 또 해야 된다 그랬죠. 그때부터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미리미리 인을 이렇게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인친다는 것은 귀에 아주 그냥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교육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죠. 손에 그런데 이제 종려가지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종려가지는 승리의 표시인 거예요. 승리의 표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흰옷을 입었죠? 어린 양의 피로 빨아입은 옷이었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영혼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시험과 참소를 이긴 사람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걸 증거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아멘 주 예수의 어머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해가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귀하심을 받았고 승리, 사탄의 참소를 이겼다 이 말이야. 마귀의 참소를. 그런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남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근거는 뭐였죠? 어린 양의 복음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옷자락 안에 내가 가리움, 덮임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근거는 그거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세대, 이 시대에 이런 고백을 이미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우리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있죠. 몸의 구속을 받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이 이제 큰 환란의 때가 왔는데 무저갱이 열리면 환란 때가 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니까 무저갱이에서 황충귀신들이 올라와 가지고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을 5달 동안 해칠 때 그것을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선 돕는데 돕기 위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에 이제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절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릴 때부터 나서 자라서 복음 전파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내용의 3분의 2가 넘는 많은 분량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초막절 마지막 예수님이 34살 되던 해 우리나라 나이로 34살 되던 해의 초막절 절기 그 한 절기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죠.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과 행적이 사복음서 내용의 3분의 2가 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그것은 초막절 절기의 모든 절기라는 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니까
초막절 절기의 그 7일 동안의 행적이 사복음서 내용의 3분의 2도 넘는다. 이게 그런 것을 잘 알고서 읽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그 7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 거기 이제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추수꾼으로 맨 먼저 오셨죠. 추수하러 오셨죠. 그런데 그 한 주간 동안에 이제는 추수될 자는 추수가 딱 되는 거고 버려질 자는 버려둠을 당할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고 딱 판단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토지 소산으로 거두어진 자들은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었죠. 그 무리들은 토지 소산으로 추수가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과 그 대적하는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 편에 있는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선고를, 예수님이 심판을 선고해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심판대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야, 그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말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추수를 했는데 추수 때가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추수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7일 동안의 초막절 절기가 돌아온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을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율법적으로. 사실은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실제시키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기뻐할 건 아니잖아. 불을 뿜고 지금 하는데. 그럼 7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7일 동안 사람 죽이는 것만 날마다 이런 거 모여서 그 7일 동안 사람 한 일이 뭐냐면 날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를 어떻게 해. 백성들 속이고 저 왼수 저거 죽여버릴까 이것만 날마다 궁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궁리하는 사람들이 절기 잔치에 모여가지고 즐거워한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요. 주님의 입으로 유대인들 보고는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실은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거기에 두 무리가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이게 이제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됐는데 저 아래에 내려가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에 거주하는 것과 장막에 거주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오늘은 초막이라고 돼 있지 않고 초막을 쳐준다고 돼 있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에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초막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장막이 쳐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초막 생활을 하는 중이고
이 신혼 입은 무리는 1000년 기간 동안에 초막 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가 육신 개인적으로는 다 초막 생활을 하지만 단체적으로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장막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초막 생활을 할 때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늘 손상을 받죠. 푸른 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 천막의 그 위에다 이제 덮어놓은 건데, 그러면 해가 비치면은 다 시들 거 아니야. 그리고 더운 바람이 불면 다 그 더위에 부대끼고 힘들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것은 초막 생활을 한 면에서는 하면서 장막에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초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힘들지라도 장막에 들어가면 위로와 격려가 있다 이 말이야. 해나 보든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그 영혼은 손상을 받지 않죠. 손상을 받는 건 초막이라고 상징되어진 풀로 상징되어진 육신이나 육신은 풀이죠. 풀은 육체요 그러잖아. 읽어보셨죠? 육체 장막을, 육체 초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해나 뜨거운 기운에 바깥에서는 손상을 받지만 그 영혼은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모든 눈물 씻어줌을 받고 이제 닦아주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밖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적인 다룸을 받고 속에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면서 속에서 자꾸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 우리들과 다음 시대의 양무리들은 똑같은 입장인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다만 이방인이 때냐 부하가이 때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이 때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꿔졌다라는 것뿐인 것이고, 구원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거. 어느 때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이 말씀을 쉽게 누구나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거기는 뭐 누구나는 아니지. 들어도 생전 들어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라도 하면 안 믿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한 해 농사가 끝나서 수확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 이는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초막절 절기는 추수가 일단 끝나야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났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쳤다라는 말과 같죠. 한 해 농산일을 마쳤어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안식일이나 겨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깨서 기도해라 그 얘기가 왜 된 거예요. 누구는 이미 안식 1년 농사 다 끝나고 겨울철 만나다 겨울철엔 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그 소득 얻은 거 먹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누구는 거기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안식을 이제서 안식을 얻으려고 막 열심히 막 나가서 떼밭에서 일을 해.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일이 안 끝난 사람이겠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자기 일을 끝낸 사람이겠죠.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두 여자가 뭐 집에서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면 한 여자는 혼자 계속 그냥 매 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여자는 이미 이제 그 매가는 일 다 끝내버리고 가서 쉬러 들어갔는데,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런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해줘도 못 알아들을 사람 죽어도 못 알아들어. 죽어도 못 알아들어. 그대로 그냥 죽으면 이제는 빛이 세계로 나올 길이 없는 거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일인 건데,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말을 해줘도 진리를 증거하면 안 믿어지고, 무슨 세상 기독교계 신학이 어쩌니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건 붙잡으려고 그래. 이거 참 힘든 일이죠. 좀 복음 전파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제8일에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을 해라.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을 때 첫날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죠.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날 우리는 죄가 있을 때 사탄이 나를 참수하고 나를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죄인일 때만. 법이라는 것은 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율법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법, 또 다른 법인 믿음의 법을 붙잡으면은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안식하고 8일날 또 안식해라 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보자면 처음 복음을 믿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지난 과거의 죄과에 대해서 사탄이 별소리를 하고 참소를 해도 소용없는 거야. 또 이제 증인을 설 수 있는 사람, 나의 과거의 어떤 행적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세상 말로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주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고 피로 씻음을 받았고 사면을 받은 사실을 나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때 그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내 영혼이 다시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 버리면은 난 죽는 거죠. 그냥 그때는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맞다고, 당신 그렇지만 한 소리 들어보니까 그때 나의 흠과 죄와 이런 것을 다 알지도 못하는 거라고.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나는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 더 많았었노라고. 그런데 겨우 그거 밝혀내가지고 와서 이렇게 떠드느냐고. 그런데 바다 물속에 감춰져 있는 얼음덩어리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다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줘 버리고 덮어줘 버리고 너 의롭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그 빙산일가 그거 가지고 나 죽이려고 해봐도 어차피 나야 죽은 자인데 아이 침 뱉으려면 침 뱉고 밟으려면 밟고 그냥 멋대로 하라고. 나는 나 육체에 대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나 이제는 다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참 세상 사람들이 보자면 완전히 그 사람 철판 깔았더만 내뱉게라지 너 완전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